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루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잘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주님이 기뻐하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은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의 향로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를 또 말해 주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소제에 남은 것에 관한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에 먹는 것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끔찍한 사건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제사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그 두 아들에게는 정말 힘든 순간이고 끔찍한 또 두려운 그러한 시간이었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소제는 이제 곡식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루를 일부를 태워드리고 또 전병으로 만들어 온 것 드리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제물에 관한 거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것 중에 그들이 먹을 몫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제로 드린 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단 곁에서 먹어라. 이는 여호와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이다. 그래서 내는 이제 아론을 가리키는 거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소득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다. 너희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정해진 곳이겠죠. 이것을 그냥 확대해서 정결한 곳이면 어디서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먹게 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받았다. 이 모세 말이죠. 자, 명령을 받았다. 이런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주시는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제, 곡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먹어라. 자, 14절부터는 이제 동물로 드린 제사입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흔든 가슴, 흔든다 요제로 드린 것, 거제로 드린 것. 이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아론과 그 아들, 여기서 자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과 딸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자, 화목제물로 드린 그러한 제물 또 속죄제로 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분깃이 있었던 것이죠.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은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것은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특별히 기름은 태워드리죠. 근데 그 가슴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가서 기름은 태우게 되고 가슴은 흔들고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후에 이제 그것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한 후에 16절에 보니까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찾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속죄제로 드린 염소는 무엇인가? 자, 앞에 9장에서 속죄제로 드린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론과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고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경우 제사장을 위해 아론과 제사장을 위해 드린 속죄제는 그대로 온전히 다 태워버리죠. 피는 성소로 들어가 휘장에 7번 뿌리고 또 단 귀퉁이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나 백성의 속죄제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번제단위는 밖에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태웁니다. 그러나 남은 고기는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았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드린 속죄제는 이제 염소로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불살랐어요. 여기서 불살랐다는 것은 번제로 태워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남은 고기는 다 태워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피를 성소에 가서 뿌렸고 그렇게 드린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밖에 정한 곳에서 그대로 다 소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 드렸던 속죄 제물인 염소조차도 그렇게 밖에서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하게 됩니다.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릅니다.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아니 이거 너희가 먹어야 할 것인데 그냥 다 태워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화를 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속죄제로 드린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그 의미가 여기 모세는 뭐라고 해요?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담당한다라는 의미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주어가 될 경우에는 그 죄를 없애버린다, 사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가 주어일 경우에는 그 죄를 떠맡는다,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예를 들어 대속죄일에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 때 백성이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 죄를 염소가 짊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담당할 때는 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그 죄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물론 제사장이 없애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애는데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없애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드린 그 속죄 제물은 너희가 먹어서, 이건 아주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가 먹어서 회중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태워버렸느냐 하면서 화를 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드린 것이 죄를 없애는 방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태워버림으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음으로 없앴던 것이에요. 그런데 회중이 가져온 것은 제사장이 먹음으로 없애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소각해버린 것입니다.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예,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 제사장을 위해 드린 속죄제가 아니고 백성의 속죄제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속죄제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와서 뿌렸어요. 그러나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밖에서 번제단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됐죠. 자, 바로 이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였던 것인데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19절,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자,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이미 이 첫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다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드렸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이 잘못된 자기의 불을 가지고 향을 밝히려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두 아들조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였으니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려. 내가 오늘 세번역에 보니까 무슨 염치로 백성들이 받은 회중이 바친 그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무슨 염치로 먹는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태우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은 두 아들과 아론조차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체면으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고 그것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먹을 때 과연 좋게 보셨을까요? 라고 모세에게 되묻는 것이죠. 그러자 20절, 마지막 20절 모세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좋게 여겼더라는 세번역에 보니까 그렇겠다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아론과 그 두 아들이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린 이것에 대해서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 먹었든 아니면 그것을 소각했든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제사장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에 그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린 속죄제로 드린 그 결과는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죄사함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선택에 있어서
모세가 이해하게 된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아론의 마음에 또 그 두 아들의 마음에 계명을 업신여기거나 불순종하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또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율법이지만 계명이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사실은 그들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완벽하게 그대로 행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조차 제사장들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첫째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이 우선입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그대로 헌신함으로 행동하는 거죠. 바로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론과 두 아들이 먹지 않고 태웠던 것은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겨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두 아들이 죽고 두 형이 죽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먹는단 말이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엄청난 사건 이후에도 제사와 그와 관계된 일은 지금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던 그 행위는 계속됩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 이렇게 처음 세워진 제사장 아론과 두 그 아들조차도 그들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율법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율법이 이렇게 융통성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예,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삶에 적용할 때에는 융통성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진실함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선함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융통성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융통성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편리와 내 이익
율법대로 하는 것은 융통성이 아닙니다. 율법이 융통성을 가진다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헌신과 결단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열망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마음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편하지?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또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함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깊이 새기며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